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을 하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피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강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조심하다, 열심히 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ooking diligently. 그러니까 즉 부지런히 돌아보라, 부지런히 살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을 더 선호합니다. 그냥 살피라는 것보다 부지런히 살피라. 그냥 돌아보라고 하는 것보다 부지런히 돌아보라. 열심을 다해서 살피고 열심을 다해서 돌아보라.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하고 또 무엇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살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징계와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 때로 교훈하시고 때로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의 그 일들을 제대로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신앙적 회의에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특별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 또는 대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져들곤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해요, 병들어요, 사고를 만나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도대체 그 모양이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너는 얘기했는데 도대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요백했던 그런 일이에요.
욥은 모든 재산, 모든 아들, 딸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어요. 전국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하게 나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손으로 긁는 걸로 안 돼서 부서진 질그락 조각으로 그냥 몸을 팍팍 긁으면서 슬픔 가운데 재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부인은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붙들고 있는 남편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미련에도 저렇게 미련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제일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아닙니까? 아니, 보상은 고사하고 재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슬픔을 만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여기 부지런히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늘 믿음에 있는가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지 못했거나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성결을 부단하게 힘쓰고 그것을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버림받은 증거일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관심해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에 뭐가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이렇게 창문이 있지만 지금 밖에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못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 자신이 속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가 괜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경고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요.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누구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다고, 그나마 나는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아무리 들려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내가 혹시 그런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의 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그 현실, 자신들의 육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종교적인 모습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가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은혜의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로 내가 주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자는 그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작정을 하셨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홈 언론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인기리에 상영됐지요. 그 집에 아이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온 가족이 어느 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용종을 맞춰놓고 잤는데 그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공항까지 가가지고 수속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11명과 아버지, 엄마,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케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저 구석진 곳에 평상시 자지 않는 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냥 허겁지겁 짐을 챙기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인원을 세게 만들어요. 제일 누나꼴 되는 제일 위에 있는 누나가 이제 그 셔틀버스 앞에다가 아이들 세워놓고 숫자를 셉니다. 1, 2, 3, 4, 5, 6, 7. 그렇게 세는데 한 아이가 이 차 안에 들어가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옆집에 사는 아이예요. 이 여행 간다는 것을 알고 빠이빠이 하려고 왔는데 짐이 막 실려 있는데 그 안에 무슨 게임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기해서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누나가 1, 2, 3 하면서 걔 머리를 여기 탁 치는 거예요. 3, 4 해가니까 몇 명이 됩니까? 1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11명이 됐어요. 야, 다 됐다. 그리고 이 아이는 빠이 하고 가고 이 두 차에 나눠서 타고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빈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도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그 일들이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이 홈얼론,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왜 그는 홀로 그렇게 집에 남아있게 되었지요? 왜 그만 홀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까? 부지런히 살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요. 분주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냥 허둥대다가 그 귀한 아들을 놓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아요? 비행기 안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그냥 막 없는 비행기표를 찾느라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서로 살피면 누가 지금 실족하고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고자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실족하는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숫자 세는 일이에요. 다 왔는가 안 왔는가. 차에 올라타면 뭐부터 점검해요? 다 올라탔는가 안 탔는가. 옆에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라고 그래요. 아까 같이 타고 온 사람이. 왜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누가 안 보여요? 그러면 띠릭띠릭띠릭 전화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관심이고 그게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오된 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뒤로 처진 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대열에서 이탈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더 끈끈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부지런히 돌아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쓴 뿌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쓴 뿌리가 뿌리 자체가 쓰다는 것인지, 맛이 쓰다는 것인지, 아니면 쓴 뿌리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됐을 때에 그 열매가 쓴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쓴뿌리,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적 치유에서 얘기하는 쓴뿌리를 생각해요. 내 속 안에 있는 분노, 그렇죠? 내 속 안에 있는 상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이 있고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질문이고, 자, 세 번째 질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인용해 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것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것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다 확인이 돼요. 쓴뿌리가 무엇인지, 쓴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은 남자든 여자든 가족이든 지파든 누구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독초의 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쓴뿌리와 같은 자들이다. 자, 그러니까 쓴뿌리는 뿌리 자체가 쓰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열매가 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첫째 질문에 대한 벌써 답이 됐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써서 다른 사람에게 독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쓴뿌리의 영향은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치명적인 쓴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쓴 뿌리는 그 근원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여러분은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경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쓴 열매를 맺게 하는 쓴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안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쓴 뿌리다. 그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평안을 누리고 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은 구원받았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 중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과거에 몇 가지 경험한 영적 체험 때문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결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태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의와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이고 남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교리가 가르쳐지면 교회는 오염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서가 있는데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책 중에서 유다서는 오직 배교에 대한 주제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 중에 유일한 성경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끼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유다는 어떤 자들이 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교회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전혀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죠. 유다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혀 완전히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공동체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부지런히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던 그 뿌리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거대해져서 그곳에서 열매가 자라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을 용납하면 온 밀가루 반죽에 그 누룩이 퍼지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런 것들이 없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점검해서 그런 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세 번째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음행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 음행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죄에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은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편하게 해석해서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9월 26일자 국민일보에 빌 코스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중에 코스비 가족 만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인종 갈등을 줄이는 일에까지도 이 드라마가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주인공이었던 빌 코스비는 이 드라마로 인해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빌 코스비는 미국 국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 빌 코스비가 성폭행범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재판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최장 10년형에 해당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그 성폭행 사실을 잘 숨겨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투. 나도 당했다. 그죠? 미투 운동.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좀 따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그가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2004년에 그는 모교에서 만난 여자 농구단 직원에게 약물을 먹여요. 그리고 그가 정신을 잃게 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성폭행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80세가 되는 나이에 이 빌 코스비는 기소돼요.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장 10년을 감옥에서 있게 된다고 하면 90의 나이가 되죠. 아마 감옥에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대가가 얼마나 철저한가, 우린 코스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음행하는 일과 함께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망령된 일을 언급하는데, 이 망령된 일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에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대해서 마땅하게 가져야 하는 귀한 마음 대신에 그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바로 망령된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고 태만히 여기는 이런 태도들이 다 망령된 행동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였다고요? 에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입니다. 늘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특기는 사냥하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조용해요.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때로는 요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는 사냥에 갔다가 이 사냥감을 쫓다가 그만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엌에서는 지금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맛있는 팥죽의 냄새가 이 에서의 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다닥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야, 내게 팥죽 한 그릇 주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 많이 고파? 좋아, 그러면 우리 한번 거래하자. 내가 팥죽 한 그릇 주는 대신에 형은 장자의 권리를 내게 넘겨.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자기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은 에서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장자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하찮고 일시적인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보다 잠시적인 이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구원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들보다 거룩한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망령된 사람이다. 그것이 에서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과 은혜의 권리인 장자권을 팔아서 산 것이 고작 먹을 것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된 거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그 귀한 것들을 마치 돼지가 발로 밟는 것처럼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것이 망령된 사람의 특징이요 그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긴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가.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내가 조금 전에 온 애에게 다 복을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울며 통곡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빌복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며 그는 막 울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고 에서에게 부어질 축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통곡하는 거예요. 에서가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일까요? 과거의 장자의 명분을 팔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런 울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장자가 가져야 할 권리, 장자에게 상속될 모든 것들을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그는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삭에게 매어 달렸어요.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매어 달렸어요.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특권을 놓친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진리의 말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에서와 같이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둠으로써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일 우리는 그러지만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다가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을 날에,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쳤을 때에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은혜의 대가 끝나면,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훗날 에서처럼 애통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으니 너희를 점검해라. 주변 사람들을 점검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의 정신을 빼앗겨 버림으로써 복음의 요청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공동체 지체들을 부지런히 점검해라.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려고 할 거예요. 모여 예배하는 일에 점점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 모든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두둑거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신자의 의무를 다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지런히 살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세요. 그러면 시에솔리만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